오늘 제목이 뭐죠? 약함에서 강함으로. 제가 이틀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요즘에 어려운 거 없니? 힘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먼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지 같아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는 찾은 것 같은데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잖아. 히브리어로. 그죠?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약해진 자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할까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네.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또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 바로 유언이죠.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을 어느 정도는 알죠. 물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 알게 되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죠?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아, 내가 감옥에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약해지면 안 된다. 디모데야, 네가 환경이 어렵다고 약해지면 안 돼. 네가 강해야 돼. 네가 몸이 아프다고, 네가 목회가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누가 너한테 함부로 한다고 약해지면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 우리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따라할까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약해지면 안 돼.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약해진 자가 있나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입학이 가까우니까 약간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약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몸이 아프면 연약해지고, 또 미래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그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참 마음이 약해져요. 왜 나는 왜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해져야 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가짐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빠죠. 물론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거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깊이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빠가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분을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그러면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그 은혜로 우리는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해지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강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약해질 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약한가? 내가 지금,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특징. 그다음에 2절, 그다음에 3절 쭉 보면 교회와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정과 편안함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6절, 수고하지 않습니다. 즉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합니다. 8절,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10절,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13절, 우리 13절, 주님이 항상 신실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4절,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약한 자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견고한 터는 무엇을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1절,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와 염려와 미움과 싸움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24절, 친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는 24절,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막 대합니다. 26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로 깨어있지 못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나 많지요.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약한 자인가? 아니면 강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자가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3절부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따라할까요? 좋은 병사. 5절에 경기하는 자. 6절 따라할까요? 수고하는 농부. 예, 이들이 약해지면 이들은 싸울 수가 없고 경기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강해져야만 바로 싸울 수 있고 바로 경기에서 멸류관을 딸 수 있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그러면 강해져서 뭐 해야 하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르쳤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충실하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가르쳐라. 디모데야,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 배워서 선명하게 배우고 확실히 배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새로 오시면 가르치고 또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좋네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가르치면서, 따라할까요? 가르치면서 강해진다. 우리가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더 배우고 더 확신하고 더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차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아멘.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 때 우리 군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고향 갔니? 그러니까 야, 어떻게 고향 갈 수 있겠니? 군인이. 그러면서 자기 밑에 부하가 2,5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를 놔두고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향에 못 가는데, 병사들도 내가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 순간에 뜨끔했어요. 아, 그렇구나. 부하들이 있다고 부하들이 고향 못 간다고 자기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사사로운 일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군인으로서 생활 방식,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군인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야 합니다. 군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규율에 맞게 생활해야죠. 특히 실탄을 쏠 때에는 훈련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사격을 할 때는요, 너무나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격하기 전에는 PRI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 터지게 하는 게 있어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긴장을. 그래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아멘. 우리 학생들 깨어있는. 좋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죠? 자기의 부모를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수반되는 아픔이 있어요. 진실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함으로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나요? 몸과 마음이 힘든 자가 있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따라할까요? 강해질 수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젊어서 사서는 그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그 고난 가운데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희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한 명씩 우리가 올해 목표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씩, 여러분이 VIP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올바로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우리 한번 양순영 장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경계하는 자는 아마 마라톤이 될 거예요. 마라톤이나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대로 운동해야죠. 근데 이 운동 선수들이 따르는 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따르는 게 고난의 훈련이에요. 고난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누를 따라서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냥 손흥민 선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8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시합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때까지 훈련만 했어요. 뭐만 훈련한 줄 아세요? 슛, 왼발 100개, 오른발 100개, 그리고 훈련, 리프팅 있잖아요. 이 리프팅 있잖아요. 이거 드리블 있잖아요. 그때까지 시합을 안 뛰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시합 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시합을 그 아버지가 못 뛰게. 왜냐? 시합을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못 뛰게 하고 기초 훈련만 계속 한 거예요. 훈련만 계속 한 게.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으로 말하면, 그죠? 고난 가운데 강해진. 그리고 있잖아요. 밤 10시 이후에 뭐 안 먹잖아요. 우리는 10시 이후에 여러분 어제 야참, 여러분 밤에 먹는 사람 많잖아요. 10시 이후에는 손흥민은 절대 9시 이후에는 야참을 안 먹는데요. 시즌 때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해요. 밖에를 외출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수고하는 농부. 우리 아마 여기서 가장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 아마 박정순 성도님. 그 다음에 아마 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고추 농사 있잖아요. 고추 한번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모종약 씨 뿌리고 고추에 또 옮겨가지고 또 그 일반 노지에 심고 또 물 주고 또 거기에 비료 주고 또 거기에 나무 막대기 받고 그 다음에 끈으로 매주고 또 때가 되면 농약해줘야 하고
또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 매줘야 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추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고 없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의 속임수입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맺으면 진정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격을 잃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무엇을 열매를 맺잖아요. 무엇을 얻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거 낭비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면서 열매를 맺힐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맺는 그 열매의 기쁨. 그러나 세상은 속삭입니다. 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나 열매를 잠깐 맺어도 진정한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감격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약함에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7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우리 7절,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좀 생각 좀 하라.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총명은 바로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에서 나오는 바로 바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분별해야 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총명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싸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이미 다 싸워 승리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한 가지,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네가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분별력과 거기에 따른 바른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분별력을 줄 테니까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 우리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I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따라할까? 힘써. 이 폴트 힘써. 너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대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 말씀을 묵상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이 죽은 후에, 그죠? 디모데도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그죠?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약간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준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현민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잖아. 그 대신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야? 준수야?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시연아, 온유야, 세정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그리하면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총명, 지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말씀으로 분별해서 강하게 하실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분별력이 더 생기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씨. 따라할까요? 다윗의 씨.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왕성한 전쟁과 그 다음에 또 이 돈과 또 이 경제력과 모든 군사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그때는 있잖아요. 막 그 이런 이 길거리에 10,000원짜리 있으면 누가 안 주워가요. 50,000원짜리 있어야 주워가지. 그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극치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다윗보다 위대한 주님이 오셔서 강성한 나라의 영광을 세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따라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가장 비천하게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손가락질 당할 만큼의 마지막 그렇게 죽을 때도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래 안 그래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사형 당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형틀의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영광스럽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쩔쩔 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염려해요. 돈으로 하려고 하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부활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염려가 또 몰려와요. 그때 분별하고 의지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결정하라는 거예요. 9절 또 격려합니다.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매이는 게 많죠. 꼬이는 게 많죠. 우리 인생살이 그죠?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꼬였고 비참하고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과 같이 취급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어. 너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지만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할 게 목사님은 함께라는 단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음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며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 신실하다 페이스풀 바로 믿음이 믿음이 꽉 찬 거예요. 페이스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항상 미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14절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준비하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더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 요절입니다, 여러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게 뭐냐면 칼로 있잖아요. 이 칼로 자르는 거. 이 칼로 이게 자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날카롭게 베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까?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며 말다툼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따라할까요?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다투지 마, 다투지 마, 다투지 마. 2장 후반절에 보면 다투지 마, 다투지 마, 말다툼하지 마. 시연아, 온주야, 세정아, 말다툼하지 마. 우리 현민이야, 알겠죠? 우리 예준이 말다툼 안 하죠? 특히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 말다툼하기 쉽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다툼하는 거 조심해야죠. 날카롭게 말하지 마세요.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강하지 못하고 헛된 말,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죠.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 조심하고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단들과의 말다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 강한 자이지만 오늘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물러서지 마시고 사사로운 실패와 장애물 잊어버리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염려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친구들을 사귈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강한 자이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여 경계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여 농부하는 수고처럼 농부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말씀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결코 아버지여 꼬이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 영혼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승리하며 믿음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며 꼬이지 아니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에서 강함으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강한 자이며 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 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